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묵도드림으로 7월 셋째 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순서마다 성령님이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김삼룡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지고 단위에 서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주의 말씀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비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우리 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루하여 주셔서 속히 회복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금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교회가 다시금 부흥케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시고 삶이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부흥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더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온전하신 뜻을 우리 교회가 깨달아 잘 준행케 하시고 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일기 가운데 육신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영혼들이 있습니까? 저들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케 하시어서 주의 일을 기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재단에 속한 우리 교육기관들 위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때에 특별히 여름 방학을 맞아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는 중에 있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준비하는 과정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먼저 준비하는 가운데 은혜 받는 시간들이 있게 하시며 우리 온 자녀들이 이 행사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시며 저들이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학을 맞아 또 해외로 단기 선교를 떠난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 머무는 동안 돈 넘은 손길이 있게 하시며 또한 저들의 복음을 씨앗을 뿌릴 때에 하나님께서 100배 6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케 하시고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케 하시며 하나님 섬길수록 더욱더 저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드리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듣는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아멘. 오늘 제목은 초대교회는 상림교회. 좀 부담이 되겠죠? 예, 여러분 보시면 그 제목에 그죠? 는 해가지고 보통 우리 이꼬로 그러잖아요.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막대기 하나 꺼버리면 전혀 상관없는 교회가 돼버려요. 중요한 거는 거기에 막대기 하나 줄 끊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그대로 초대교회는 상림교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 이 땅에 교회가 많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전파되고 세계 곳곳에 교회가 많이 세워졌는데 이 지상에 우리가 완전한 교회 그러면은 아마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 보시면은 그래도 이 교회 정도 되면 좋겠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귀한 일을 잘 감당했던 교회. 그래서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자 어떤 교회를 본받을까?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가면은 정말 좋은 교회겠다 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다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스위스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신앙 공동체다. 여러분 성경은 아니지만 믿습니까? 예, 이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신앙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보시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교회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16장 18절 오늘 처음 나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교회라는 단어가 오지 마태복음 16장 이전에 교회라는 단어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예수님께서 교회라고 이야기한 이 교회의 의미가 뭐냐? 바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습니다. 즉 교회는 누구에게 속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충성하는 것은 예수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또 반대로 교회에 대항하고 어떤 교회를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겁니다. 교회 예수님을 대항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던 이방 민족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대적할 때 누가 막아주셨고 누가 승리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결국 뭘 이야기해 주고 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라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막으시고 오히려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물리셨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예수께 속한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시대마다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악한 세력들이 그죠? 사탄의 역사가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의 문을 닫게 하려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얼마나 예를 쓰고 공격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거기에는 인간이 힘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 이제 사도행전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제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포된 말씀을 듣고 이 제자들
교회를 포함한 120명의 성도가 마가다락방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습니다. 열흘이 지나서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해서 온 집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성령에 임하고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이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숨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게 예수님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합니다. 나약한 그들이 아니라 이제는 당당하게 어느 누가 나를 공격해도 당당하게 부딪히고 오직 예수를 전하는 그런 교회의 출발이 되었는 게,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제 성령으로 가득 차고 말씀으로 가득 찬 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어떻게 보면 좀 다혈질이고 또 많이 배우지 못한 베드로지 않습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 그랬습니다.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새로운 마음으로 이 새로운 심령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뜨거운 역사를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 상림교회의 모습이 되고,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정말로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오늘 이 말씀을 참고하셔서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지만은 앞으로 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상림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되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그죠? 가르침 받은 대로, 자, 따라하겠습니다. 살아야 합니다. 예, 어떻습니까,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예, 조금 안 돼도 예, 아멘 해야 되는데, 예, 그렇죠, 여러분? 완벽하게 우리가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부분은 내가 그렇게 살고 있어, 저 부분은 내가 그렇게 살고 있어, 우리가 한번 마음에 다져야 됩니다, 여러분. 42절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씀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거기 보시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가르침을 들었다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살았다는 의미를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은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예,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냥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야만 복이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유명한 부흥사 스펄전 목사님은 이 초대교회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웅변적인 것이 아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다. 그의 설교는 평범했지만은 진실하고 열정적인 호소였다. 그 말은 과거에 베드로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을 생각하니까 그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자동적으로 그 설교의 내용은 그냥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 그 예수가 누구냐를 선포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들으니까 가슴에 찔림이 왔다는 겁니다. 그 예수를 듣게 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서 찔림이 오니까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마음의 쪽이 자꾸 심령을 깨뜨렸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가르침을 받고 이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죠?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자를 딱 갖다 놓고 말씀을 딱 이렇게 비춰봅니다. 그러면은 이 기준에서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그렇잖아요. 자, 오늘 우리 새벽에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 낳았어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예, 100세에 낳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 성경에 보면은 아기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다 끝났다 그랬어요. 다 그 본인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뭐냐?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의 의로 여기셨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소설책을 쓰든지 글을 써가지고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 믿어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 초대교회는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그들이 바로 이 믿음의 진정한 교제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여기서 믿음의 교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교제가 어디에 이 기초를 하느냐?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기초에서 이 믿음의 교제,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죠?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말씀대로 살면서 교제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에 의해서 모든 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되시고 바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그 예수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는 겁니다. 예수님은 빛입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바로 알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서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9편 8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우리를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그리고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우리가 계속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 심령이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거룩한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말씀이 주시는 기쁨.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믿음은 그저 외형적으로는 뭐 열정적이 될 수 있고 화려하고 또 남들에게는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뿌리가 없는 믿음은 그죠? 물거품과 같습니다. 여러분,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지금 여기 큰 나무의 이름을 들었는데, 녹보스라고, 녹보스 맞는가 모르겠어요. 녹보스라는 이 제가 듣긴 맞아요? 예.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여름에 그저 파릇파릇하게 되기 위해서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 밑에 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뿌리도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물도 뭐예요?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돼요. 이것이 그래서 자라고 또 크기도 하고 유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기초가 그저 예수를 믿는 게 가장 큰 기초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이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지켜나갈 길을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기초한 신앙, 이것이 온전히 서게 될 때 초대교회처럼 놀라운 부흥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가르침을 받고 그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상림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되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42절 다시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끝부분에 뭡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죠?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초대교회의 부흥의 큰 틀이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은 그 기도는 우리가 보통 기도 생각하면 다양하게 나오죠. 개인 기도, 합심 기도, 금식 기도, 철학 기도, 다양한 기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의 그
초대교회 출발을 마가다락방 120명의 성도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도가 바로 초대교회의 성장을 이루어 나갔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현대 우리 한국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얼마나 많이 가졌습니까, 여러분? 저도 어릴 때 뭣도 모르고 따라갔습니다. 손잡고 따라가는데 3시간, 4시간 기도하는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 그 기도에 가보면 뭘 알겠습니까? 얼마나 지루합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기도에 참석하고 끝나면은 주는 왕사탕을 기대하면서 뭣도 모르고 따라갔습니다, 솔직하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30-40년 전에 얼마나 기도의 불이 우리 한국교회에 뜨겁게 역사했습니까? 이 초대교회의 기도 역사가 바로 우리 교회의 역사가 되어야 되고 한국교회의 역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이 기도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와 놀랍게 역사하는데 이 기도의 출발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오로지 뭐하게 해요? 기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저 기도하는 일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시간에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을 만드셔서 기도에 매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형편처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지만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은 더 기도에 매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상림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되기 위해서는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 44절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이 44절 45절 그죠? 가면 갈수록 부담되는 말씀이에요. 내 건데, 내 것인데 손에 꼭 잡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통용하고 필요에 따라 나눠준다.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톨스토이는 그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그 시간부터 우리 속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초대교회는 사랑으로 교제하는 겁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나눠주는. 그래서 이런 모습을 그저 불신자들이 보면서 칭송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는 자에게도 나눠지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도 나눠지는 겁니다. 이런 초대교회는 한마디로 사랑하는 교제를 나누는 복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베풀고 구제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표적인 교회를 하나 예를 들어 그러면 우리 교단에 과거에 꽤 오래된 그 책이 나왔는데 아마 그 책의 이름이 이거예요. 감자탕 교회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의 원래 이름이 뭐냐? 지금 서울에 있는 광염교회입니다. 광염. 빛나는 소금. 이런 뜻이죠. 이 광염교회인데 이 교회가 개척 초기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감자탕 교회라고 그 책 이름이 나온 내용에는 1층에 우리 말하는 뼈다귀 해장국 집이 있고 위에 세를 내가지고 교회가 출발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 성장도 했지만 그 성장의 모든 과정에 늘 했던 게 뭐냐면은 구제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지진이라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거기에 항상 이 광염교회 목사님부터 해가지고 성도들이 거기 가서 물질과 몸으로 헌신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베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조금이나 도움된다면은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실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이 농촌교회의 어려운 교회들을 해마다 찾아가서 그 교회에 뭐가 필요한가. 심지어 저 전라도 쪽에는 그 신문에도 우리 기독신문에도 제가 나온 것 같은데 이 전라도 쪽에 가서 목사님, 사모님, 정말 약한 교회 목사님, 사모님들 해가지고 그냥 얼마를 드리면은 제대로 못 쓸까봐 뭐냐면은 예를 들어 대형 그 쇼핑몰에 그 상품권을 아예 줘가지고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모님하고 식사하고 물건 살 수 있도록
카트기 붙잡고 가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루 종일 그렇게 쓸 수 있는 그런 비용도 돼가지고 그 목사님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베풀기도 하고, 이 교회가 그런 일을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런 일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부흥의 역사의 한 축이 뭐냐? 사랑을 가지고 나눠주는 진정한 교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제는 바로 성도 서로 간에 또 이웃 간에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뭐냐? 가족의 마음입니다. 또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마음을 가지고 이 초대교회가 출발되어졌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을 받았습니다. 받은 사랑을 가지고 나눠주는 것, 이 초대교회가 그 일을 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1서 3장 18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또 요한 1서 3장 또 1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받은 사랑을 어떻게 됩니까? 주는 것도 우리의 삶의 신앙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저 사랑의 교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나눠지는 일을 아낌없이 했습니다, 여러분. 내 것이 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내 것이 왜 안 귀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나눠주는 역할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송이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자리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102년의 역사를 자랑하면서 또 이 지역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여러분,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죠. 전도하는 일 가장 중요한 그거 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작든 많든 또 구제하는 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일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받은 것을 나눠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또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세 가지 했는데 여러분, 오늘은 네 가지예요. 왜? 이게 빠지면 안 되거든요. 네 번째, 어떤 내용이냐? 철저한 예배와 찬송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귀한 건데 제일 뒤에 있어요, 여러분. 그죠? 46절, 47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그죠?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성전에 왜 모였을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구약에 제단을 쌓았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기본적인 게 뭐냐?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건축해서 이렇게 이 지역에 우뚝 쏟아 있습니까? 자랑하기 위해서요? 상림교회 저리 잘생겼네?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였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 힘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저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 말은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미했다. 찬미했다.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사실을 이야기. 여러분, 이 찬송은 그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계속 찬송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평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 평생.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그죠? 위대한 성군, 또 뭐 전쟁에서 많이 승리한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면서 성가대도 만들었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렸던 왕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마리아, 또 사가랴, 시므온 다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 인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의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송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왜 하나님께 찬송을 해야 됩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또 한편에 하나님의 사람된, 즉 성도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의 큰 축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의 신앙의 열매는 바로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 즉 여기는 예배와 찬송이 함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가보시면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모여서 찬송하는 것, 모여서 기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의 교회처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제목이 그죠? 초대 교회는 상림교회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초대 교회가 상림교회가 초대 교회처럼 우리가 상림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대로, 이 사투리인데 그대로가 사투리죠. 예. 어떻게 하면 그대로입니까? 그대로입니까? 예. 잘 배우십시오.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그대로 사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자,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아야 됩니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철저한 예배와 찬송 생활이 필요합니다. 잘 보시죠. 요 네 가지가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축이요 뼈대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배 드릴 때 항상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해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심으로 초대교회에 부흥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상림교회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더 놀랍게 일어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된 주일,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 순서마다 함께 하시고 또 이 시간 주신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말씀을 가르침 받은 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의 교제가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철저한 예배와 찬송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감화 교통하여 주심이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우리 상림교회의 아름다운 모습과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 또 교회 가정 또 몸이 아픈 분들 위에와 또 여름 모든 행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